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주 위해 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매일 키티책 66면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5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말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은 라암세스 성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식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떠한 젊은 여성이 캄캄한 밤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캄캄한 밤에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했고 해서 사람이 밤에 지나다니지도 않아서 굉장히 막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걸어가서 빨리 집에 도착을 해야겠다 하고 걸음을 막 서두르며 걸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어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나와 가까워지고 있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왠지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젊은 여인이 빨리 걸음을 더 빨리 막 뛰다시피 걷기 시작을 합니다. 막 툭툭툭툭툭툭툭툭 걷기 시작을 하는데 자신의 발걸음과 맞춰서 똑같이 빠른 걸음으로 어떠한 사람이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쫓아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나머지 막 더 빨리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발걸음이 타닥타닥타닥 하고 탁 멈추더니 그 젊은 여인의 어깨에 손을 딱 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너무나 놀라서 악 하고 소스라치게 소리를 지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어깨를 탁 잡은 그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갑 떨어뜨리셨는데요. 네, 아주 선한 지갑을 찾아주려고 했던 선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 밤길에 무섭다는 이 생각이 이 젊은 여인의 마음을 움츠려들고 쫄아버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쫄아버리면서 민망하게 소리를 지른 그 여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아주 민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무서워서 쫄고 왜 낯선 환경과 시간 속에서 막 괜히 모를 두려움 가운데 쫄고 움츠려들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쫄아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쉽게 가까이서만 찾아봐도 우리가 시험지 앞에서도 얼마나 좁니까? 시험이 가까우는 그 날만 가까워져도 되게 막 움츠러들죠. 또 나보다 좀 힘세고 싸움 잘하고 잘나는 친구 앞에서도 우리의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 쫄아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게 되고 겸손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쫄고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아, 이상하게 왜 이렇게 나 쫄지? 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쫄고 움츠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쫄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요, 이 야곱은 자신이 너무나 아꼈던 요셉이라는 아들을요, 무려 1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들 요셉을 만났는데 글쎄 이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뿐일까요? 총리가 되어서 이 바로 왕이라는 애굽의 왕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의 이 온 땅에 엄청난 가뭄이 들 때라서 애굽 왕에게 먹을 것을 좀 요구해야 하는,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요. 그러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또 내가 왕에게 예쁨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로 왕을 소개시켜주면서 여기는 내 아빠예요, 여기는 우리 형들이에요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형들과 나의 가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바로 왕에게 제발 우리가 먹을 것을 굶지 않고 막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막 아부도 하고 아청도 하고 뭐 넙죽 엎드려서 절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죠. 아니면은 막 엄청 불쌍한 척을 해서 막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막 그래 너네 먹을 거 다 줄게 하면서 막 이런 움직이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글쎄, 바로 왕에게 넙죽 엎드려서 제발 우리 좀 잘 부탁해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막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 야곱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 집에 하루만 얹혀서도 될까요? 라며 문을 두드리는 거지가 문을 딱 열었더니 갑자기 나를 축복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야곱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바로왕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 바로왕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나를 축복해주는 이 야곱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요, 이 파라오 왕이 나를 축복해주는, 나에게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나를 축복해주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파라오가 묻는 거예요. 바로왕이 묻는 거예요. 나를 뜬금없이 칭찬해주는 이 야곱을 보면서 뭐야, 너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게 네 나이밖에 없지 않아? 왜 나를 갑자기 축복을 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쫄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에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왕이 이 야곱에게 당신은 도대체 몇 살이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축복해주는 이 야곱의 모습이 황당했을 법하죠. 우리 같아도 황당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로왕도 황당하게 만들 법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다 라고 황당하게 만들 법한 이 야곱은 왜 그러한 축복을 바로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쫄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바로왕 앞에서 떳떳하게 이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와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용기와 그 여유의 비결이요, 어디서 나와 있는지가 창세기 4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이 애굽 땅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바로 왕 앞에서도 야곱이 당당하게 움츠러들지 않고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과 그 누구 앞에서도 나를 움츠러들지 않게 하고 쫄지 않게 하고 당당하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쫄아 있습니까? 무엇에 움츠러들고 있나요? 나는 어디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쫄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다 그렇지, 내 꼴이 딱 이럴 처지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늘 작고 움츠러들고 두렵게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라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봐라, 쫄 수밖에 없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도 쫄지 않았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코 쪼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움츠러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쫄 법하게 하는, 나를 두려워하게 할 법하는 저 세상과 대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는 이 용기와 믿음과 여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 세상 앞에서, 시험지 앞에서, 나를 테스트하는 면접관, 오디션, 그 모든 장소 앞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들 앞에서 움츠러들며 쫄아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야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이 야곱과 같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용기를 소유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이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작게 하며 쫄아버리게 만드는 아버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그래, 내가 쫄 수밖에 없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내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라며 이 현실을 인정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움츠러들지 않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 세상과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여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움츠러드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함으로,
움츠러듦이 아니라 이겨냄으로 이 세상을 여유롭고 믿음의 용기와 여유를 겸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선 이들의 삶에 늘 말씀이 함께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청소년 매일 큐티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